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여기에서 이 모든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그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 이제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이틀 후에 유월절인데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다. 즉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곧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방금까지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준 이 심판의 기준들, 즉 내가 전에 너희에게 전한 산상수훈이나 여러 가르침들에 따르면 너희 모두는 죄인이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마지막 날 너희 모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온 세상의 궁극적인 심판자인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서 너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는다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신 후에 곧바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즉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주께서 심판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2절에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 이후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겪으신 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을 그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금 살리셨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람의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였는데 그 중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마리아가 부은 이 7절에 기록된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은 당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었는데요. 즉 300데나리온은 어떤 액수입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너무나도 큰 액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즉 마리아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이제는 무덤에 안치되실 예정이었는데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전부터 자신이 죽으실 것을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았지만 그냥 흘려 보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던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보기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붕괴하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특별히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붕괴하고 여성을 꾸짖은 일을 주도한 인물을 가룟 유다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무슨 말일까요? 당시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회계의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도둑이어서 때때로 그 공금을 유용했던 거죠. 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를 비난한 것.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너는 낭비하느냐. 이렇게 꾸짖은 것의 그 원래 의도는 마리아가 이것을 깨트리지 않고 돈으로 바꿔서 300데나리온에 헌금을 하면 이게 다 내 돈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붕괴했던 것입니다. 너무 악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가룟 유다만 이 여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붕괴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붕괴하고 이 여인을 비난했던 거죠.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이 유다처럼 돈을 착복할 목적이 좌절되자 붕괴하고 여인을 꾸짖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들의 말처럼 이들은 가난한 이웃을 진짜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이유로 300데나리온 상당의 향유를 예수님께 단번에 부은 것을 아까워했고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단지 제자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그 마리아가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마리아에게 이 300데나리온이 전혀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은 어쩌면 그의 모든 전 재산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실 마리아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단번에 부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 정도로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이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중요하게 여겼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인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은 것을 아까워하고 분개하고 그것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도 간단한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향유보다 귀하고 중요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개하고 아까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제시를 하는데 이 은 30은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값어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몸값만큼의 그런 값어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은 오늘 이들이 예수께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에 부은 마리아를 비난한 내용처럼 어떤 면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뿌듯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 자기 의로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없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뜻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귀하거나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혹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얼마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자기 의 때문에, 즉,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우러러 보겠지라는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찌됐든 우리에게 원만한 삶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겉보기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혹은 율법주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신 그 가장 중요한 계명, 율법의 강령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계명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이 계명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는 너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께서 그분의 설교 중에 든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가난한 여인이 그 외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정말 없는 살림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그 외아들을 키우고 또 좋은 교육을 받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그 교육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늘 너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정직하게 살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결국 그 아들은 명문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많은 연봉을 주는 그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크리스마스가 되자 어머니에게 이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이제 어머니와 관계를 끊겠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는 그 충격적인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뭐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화를 걸어서 아들아,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니? 갑자기 왜 그런 거니? 라고 물었을 때 아들이 그 여인에게, 엄마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어머니,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요. 모든 일에서 정직했고요. 또 모든 일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럼 다 된 것 아닌가요? 어머니의 뜻대로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도덕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왜 제가 계속 어머니와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요? 라고 답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아요. 이제 다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단지 순종하는 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를 단지 그냥 외적으로 순종하는 노예로 부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도덕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관계 안에 거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난했던 마리아의 이 행동과 마음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온 세상이 기억하게 될 이 여자가 한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은 단지 그가 향유값을 깨뜨려 부은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그 사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사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분의 외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또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나의 자기의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혹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순종하지는 않는 건지 아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서 모든 순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분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화받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